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가지 재앙 중에 어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일강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으로 다 던져야만 했던 그 강이 바로 나일강,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애굽인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생명줄과 같은 그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또 애굽인들에게 그 참송의 대상이었고 경배의 대상이었고 예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일강에는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깨트리고 부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심판인데요.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 역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집사님의 이 이모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서울 강남에서 매우 큰 교회를 다니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는 또 신앙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상한 취미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밖에 나갔을 때 꼭 개구리 형상이 보이면은 다 이렇게 수집을 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 형상을 가져와서 집 이곳저곳에다가 막 올려놓기 시작했대요. 막 탁자 위에도 올려놓고 TV 위에도 올려놓고 선반 위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그 개구리 모형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의도가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야기는 이 개구리가 다산의 그 복을 주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재물의 복을 갖다 준다는 그러한 이 미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만 다녀오면은 개구리 형상만 보이면은 막 그거를 가져다가 집에 하나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편의 예의지만 기독교인 중에도 사실은 이런 미신이나 아니면은 이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이런 샤머니즘이 혼합된 이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이원론적인 신앙 때문인데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와 교회 밖에서 생활함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 기독교인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이런 이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졌을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자기만의 방식과 이런 세상의 방식들이 많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 이런 형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기독교가 무엇인가? 과연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기독교가 이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이 복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섬기다가 또 주일을 되면은 또 하나님도 한번 믿어보지. 하나님께 나오면 또 복을 준다니까 한번 믿어나 보지. 또 하나님을 믿으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교회에 나와서 뭐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믿어나 보지. 이런 식으로 혼합된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또 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혼재돼서 믿거나 아니면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미신이 되어서 자기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수가성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한 우물에 머무르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슬픈 인생을 살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낮에 유대인 남자가 이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아니 왜 한낮에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직접 떠먹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로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일을 계기로 이 여성과 예수님이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끔 노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 엄청 세다? 아마 너희 아빠보다 더 셀걸? 그러면은 다른 아이가 기가 죽을까봐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세!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인식에는 자기 아버지가 가장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아빠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야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는요,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물을 뜨러 왔던 이 우물의 이름도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대로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오면서 야곱을 그 신앙의 가장 위대한 그 조상으로서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숭배하던 것들에게 재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앙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서 가장 놀라고 있는 사람은 바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와 함께 또 바로만큼 놀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왜 이 나이에 저를 이때서야 부르십니까?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 모세를 등 떠밀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이렇게 그래서 모세도 발견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해되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모세 또한 이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로가 알아가면서 이 모세도 눈을 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어떨 때는요, 이 세상과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인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큰 화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내 백성을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요, 이렇듯 늘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끝없는 그 사랑,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 모세처럼 우리는 말도 안 듣고 또 때로는 바로처럼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을까? 나는 내 자녀 하나 키울 때 인내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라는 이러한 완악한 존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틀어지고 기분이 상하면은 그냥 돌아서고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과 달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와는 그러한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는요, 참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왜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내하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갈수록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경험할수록 우리의 모든 인식과 삶의 방식은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퐁당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개구리신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이 애국과 같은 그곳으로 우리가 보낼 때 우리는 두렵고 위축되겠지만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로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세상이 대안이고 세상이 답인 줄로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위대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성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이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복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솜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다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몸이 연약하고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마음이 고단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기억나신다면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